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시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오니 우리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자르고 여전히 온갖 욕심의 죄악의 먼지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의 성전이신 주님께로 흐르는 생명수로 우리의 그 헛된 것들 모두 없애 주시옵소서. 닦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 항상 충성하며 주님만 바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사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듯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그들의 몸과 마음의 성결을 준비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응답과 순종으로 이제 언약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 준비된 언약식이 오늘 말씀 출애굽기 24장에서 체결되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아론과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그들의 대표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참되게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이지요. 이러한 고백은 7절에서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할 때 반복됩니다. 그들의 이런 순종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순종의 고백이 있는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 이전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잊으며 너희가 고백한 것을 기억하라는 모세의 의도였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한 모습만 가졌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그 잠언에서 주님의 명령과 법을 내 마음 판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리게 되고 몸에 배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한편에 모셔야 합니다. 마음 한편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한편에 새기고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기억할 것이며 잊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모세는 이제 언약식을 시작합니다. 4절부터 5절에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모세는 산 아래에 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기둥을 세웁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쌍방간에 어떤 약조를 할 때, 어떤 언약을 세울 때 일종의 증거의 역할을 하는 기둥들을 세우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52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과 우리가 서로 적대하지 말자라는 약속을 하며 기둥을 세웠던 것도 바로 이런 관행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언약서를 낭독하고 언약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8절을 보시면 모세는 그 피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하여 그들과 세운 언약의 피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조를 먼저 파기해 버립니다. 그들 스스로 그 약조들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망각하며 세상의 법도대로 살아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심으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죽어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소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한 곳에 새기십시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 깊숙이 새기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새기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우리들 저 옛날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